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3월 27일 수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72절까지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갔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두 모여들었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앞마당에까지 들어갔다. 그는 하인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를 고소할 증거를 찾았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다. 예수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의 증언은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더러는 일어나서 그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증언도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한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었다.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데도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그러나 예수께서는 입을 다무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대제사장이 예수께 물었다. 그대는 찬양을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그이요.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고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들이 더 필요하겠어?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예수는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정죄하였다. 그들 가운데서 더러는 달려들어 예수께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하면서 알아, 맞추어 보아라 하고 놀려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하인들은 예수를 손바닥으로 쳤다. 베드로가 안뜰 아래쪽에 있는데 대제사장의 하녀 가운데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고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하여 말하였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그리고 그는 바깥들로 나갔다. 그 하냐가 그를 보고서 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였다. 이 사람은 그들과 한패입니다. 그러자 그는 다시 부인하였다.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갈릴리 사람이니까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일 거요. 그러나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닭이 두 번째 울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의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엎드려서 울었다. 아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이에 이제 대제사장을 위시로 한 종교 권력자들이 보낸 하수인들에 의해 예수님께서 공회에 붙잡혀 오셨습니다. 물론 그들은요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 생각을 하고 있었으며 그렇게 이미 재판의 결론은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참으로 가증스러운 것은 어제 말씀에서 살펴보았던 가룟 유다처럼 아닌 척하더라는 것입니다.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고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본문 55절에 기록이 되어 있듯이 예수님을 이미 죽이기로 작정을 했으면서 사형 판결에 합당한 증거를 대라고 해요. 하지만 그게 되나요? 그래서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도로 내세운 여러 증인들, 그들이 나서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하지만 그 증언은 서로 일치하지가 않았습니다. 당연한 거죠. 직접 보고 경험한 것도 아니었을 뿐더러 사실이 아닌 거짓이었기 때문에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아마 이제 이런 장면을 우리 사회 안에서도 마주하셨을 거예요. 무리한 검찰 수사 등으로 인해서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는 이야기. 기소를 한 지 이미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법적인 판단조차 내리지 못하는 경우들. 여러분이 이것은요 너무나 상식적으로 판단이 될 만한 일입니다. 그것은 결국 거짓에 기반한 증언 때문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유추해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분별의 영,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제대로 분별하고 제대로 판단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아무튼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 점도 흠도 없으세요. 그러므로 재판장에 서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이제 종교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거짓으로 재판장에 세웠더라는 거죠.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죄 없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그들의 행태. 이 구도는요, 여전히 우리 사회 안에 건재합니다.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누군가를 희생양 삼아, 말하자면 이제 시선을요 그쪽으로 돌리는 거죠. 이러한 사회 안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르네 디나르의 희생양이라는 책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대제사장은 신문합니다. 그에 대해 예수님은 침묵으로 읽어놨어요. 왜냐하면 이제 굳이 답변할 가치도 없고 또 이제 그들이 말하는 것들이 모두 거짓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61절의 기록처럼 찬양을 받으실 분, 즉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질물음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진정한 그리스도, 유일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을 들은 대제사장이요 자기 옷을 찢었대요. 여기서 이제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크게 붕괴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슴을 찢는다.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이다. 그만큼 화가 난다. 그래서 내가 대신 내 옷을 찢는다. 뭐 이런 의미인 거죠. 대제사장은 이런 식으로 자기 옷을 찢는 액션을 취하며 예수님을 신성 모독의 죄로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형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나중에 이제 한 번 더 언급을 드리겠지만 신성 모독은요 여러분 로마법에 저촉이 되지 않을 뿐더러 사형감은 더더욱 아닙니다. 게다가 종교 재판 자체를 로마법 아래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더라는 것. 아마 이런 부분을 몰랐을 리 없었을 텐데 아무리 찾아도 먼지 하나 나오지 않는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죄명을 지어서 어떻게 해서는 사형을 시키려고 하는 그들의 극악무도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나의 욕심을 죽이지 않으면 남을 죽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 남은 물론이고 나도 그래서 모두가 죽게 되어 있어요. 반면에 나의 욕심을 죽이고 남을 살리며 그런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고 남도 나도 우리 모두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이고 하나님 나라의 기본적인 원리,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세워놓으신 창조 원리입니다. 결국 생명이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순종하는 것이 모두가 사는 생명의 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과연 악의 행포를 가만 놓아 두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세우신 것들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인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미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달기 2번 울기 전까지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본문 66절 이하의 기록이 바로 그 내용인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어떤 느낌 드세요? 솔직히 한심하죠? 우습죠? 어떻게 이제 저런 자가 예수님이 이제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에게 우리 자신을 한번 대입해서 살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베드로처럼 하지 않을 자신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죽음의 위기 앞에서 과연 부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저는 사실요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특히 이제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에게 마음이 참 많이 가요. 왜냐하면요 저 자신을 너무 많이 닮았거든요. 그 연약함과 가벼움, 비겁함. 하지만 그럼에도 그러한 베드로도 그런 우리도 버리지 않으시고 결국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쓰시는 주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 때문에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사도로서 귀하게 세움 받잖아요. 여러분 우리도요 그와 같은 희망을 우리 베드로를 보면서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순환을 온몸으로 받으신 것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요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 비록 아직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 의지함으로써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못나고 연약하고 심지어는 밥 먹을 때 잠깐 기도하는 것조차 남의 시선이 두려워서 기도하는 척도 부끄러워하는
저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안아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사랑에 기대어 용기 내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비록 아직은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실 때에 결국에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빚어 주실 것을 믿으며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주님 저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총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분별 있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